AD 50년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풀려났지만은 엄청난 매질을 당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의 상태였습니다. 풀려난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은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와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을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해야 되는데 되려 감옥 생활을 했던 이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그들을 생각하니 마음 안에서부터 짠함이 나왔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격려해야만이 그들이 그 길들을 앞으로도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이 그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앞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어가 그 16장에 보면 우리로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입장에서 자신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우리로 주어를 썼던 것이고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로 이러면서 주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지금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빌립보를 떠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떠났다는 그 내용이 됩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암비볼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서남쪽으로 6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아볼로니아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찢겨지고 그리고 멍든 자국들로 인해서 걷기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치료받고 쉴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밤까지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 120여 킬로미터, 하루에 30여 킬로미터를 걷는다라고 볼 때에 적어도 4일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 거리를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걸어서 다시 이틀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따지자면 거의 200여 킬로미터를 지금 이동한 겁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길에는 늪지대가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창고라는 곳이었습니다. 늪에 모기가 많이 있겠죠. 게다가 가파른 언덕길도 올라야 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면서 아프고 상처투성이의 저린 몸을 이끌고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 언덕 위에 서면 멀리 데살로니가가 보이고 그리고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크다란 산 위에 마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유럽에 사실 때에 만년설을 보셨던 것처럼 만년설로 덮인 한 산이 등장합니다. 그 산이 바로 2917m의 올림푸스 산입니다. 당시 올림푸스 산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신화 속의 신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일행들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산,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현된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산을 보면서 지나갔지 않을까요? 동시에 언덕 아래 펼쳐져 있는 바닷가 옆에 큰 도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강한 복음을
강한 복음의 그런 사명감을 동시에 느꼈지 않을까요? 당시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20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시나고기죠. 왜냐하면 거기에 유태인들, 기존의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접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지식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바로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된 사람들도 회당에 있었기에 전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3번, 그러니까 안식일 3번의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한 핵심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이 기다렸던, 대망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풀어주고 그들을 해방시킬 사람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바로 다윗 왕국을 세웠던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미약하기 그저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빈민 출신이었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할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고난당하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증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대망하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이 예수라는 말, 이런 이름을 썼던 사람이 2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2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 다른 발음으로 불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고 그리고 호세아입니다. 이것을 헬라식으로 음력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이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그 이름입니다. 아람으로 하면은 예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또는 호세아 다 똑같은 말 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달했던 데살로니가는 항구를 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기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아마 전략적 선교 기지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강론했습니다. 안식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에 많은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야손 같은 경우에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접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회 속에서 지도층에 있고 그리고 귀부인이라고 할 정도로 높은 그리고 상류층을 살고 있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당 생활도 하고 또 때때로 미신도 믿는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는 로마의 법이 규정하는 최고의 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을 당했던 죄수였습니다.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실정법에 의해서 처단되었던 사람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류층 사람들이 이것을 받겠다 했던 것은 이건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회당에서 나와서 이 유대교회에서 그 이야기도 듣고 날마다 그냥 대강대강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결단하고 빠져나가자 유대 회당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책임자들이 아마도 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했다는 것은 워낙 시기하다는 이 말은 뜨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을 내다 또는 노력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열심히 했던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결과물이 더 좋습니다. 그럼 시기가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남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도 다른 누군가가 더 잘 될 때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없어서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수도 없는 많은 세월 동안 회당에서 귀부인들에게 유력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왔을 때 진리를 말하자 그들이 그 진리에 따라가면서 그들의 삶을 보장받아 있던 그들의 삶도 내려놓을 정도로 결단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시기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분노를 쏟고 말았습니다. 가톨릭 수도의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비법처럼 내려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파악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바로 애니아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애니아그램에 보면 9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MBTI는 몇 가지 유형이 있죠? 네, 16가지입니다. 근데 이 애니아그램은 9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번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1번인 사람이 있습니다. 1번인 사람의 에너지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 그 에너지가 되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대표적인 삶의 에너지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노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웃으시는 권사님, 평소 분노하실 줄 모르죠? 워낙 천사 같으시니까. 분노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 분노가 그러면 좋은 것이다. 왜 좋은 것이냐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꾸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개선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들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 1번 유형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별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혁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1번 유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분노를 잘못 다루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온통 사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마치 불은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음식할 때 쓰면 좋은 것인데 있어야 할 자리에 쓰지 않고
아니면 과다하게 쓰거나 하면은 집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분노가 그렇다는 겁니다. 회당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시기로 인해서 불타는 이 분노를 진리를 찾고 만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시기를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했습니다. 여기서 이 불량배들이라는 게 바로 길거리의 조폭들입니다. 조폭들을 데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을 급습했는데 그 시간에 바울 일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데리고 끌고 나와서 공회 앞에서 거짓과 모함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고발하는 이 내용은 사실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 말은 바울 일행이 이전에 어떻게 다른 도시에서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바울 일행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을 거꾸로 뒤엎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메인 논리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들을 뒤엎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우리의 조상들은 처음 그 복음이, 기독교의 이 복음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논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양반과 상놈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백정이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고 그의 상전이었던 양반들이 그를 향해서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그 아래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그 자신이 속했던 교회 공동체를 목회하게 했습니다.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논리로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은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실레우스, 임금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칭해지던 칭호였습니다. 근데 그 칭호를 예수에 붙였습니다. 반역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회당의 지도자들은 지금 바울과 일행들로 고소할 때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 말과 더불어서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로마 황제 이외의 왕이라고 한다, 이 말로 지금 이렇게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조폭들을 동원해서 선동할 때에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그들의 말에 소동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론에 휩쓸렸다는 뜻입니다. 심리학 중에 게슈탈트 이론이 있습니다. 이 게슈탈트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라는 학자가 있는데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의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림을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른 한 쪽지에 3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선 중에 앞서 보였던 그 종이에 있던 선과 똑같은 길이의 선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애쉬는 어떤 이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그 안에 조건들로 이렇게 장치들을 마련해 놓느냐 하면 7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룹을 7명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실험 대상자는 7번째에 위치를 시키고 그 여섯 명의 사람들을 미리 다 섭외를 해가지고 오답들을 다 선택하게 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 선하고 똑같은 길이의 선이 이쪽 종이에 3번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1번을 선택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실험장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난 뒤에 7명 중에서 1번부터 시작해서 1번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몇 번이 이 그림에서 몇 번이 이쪽 그림의 이 선하고 똑같은 길이를 가진 선이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그거 1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1번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 두 번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도, 네 번째 사람도, 다섯 번째 사람도, 여섯 번째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번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 아닌데? 3번인데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 애쉬가 실험했던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런 그룹들 해서 수많은 그룹들을 가지고 했는데 무려 75%의 사람들이 6명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대중이 했던 것과 똑같은 답, 1번이에요 하면서 다른 대답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25%만이 아닌데 3번이 똑같은데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75%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게 3번인데 왜 1번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내가 이게 표시가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솔로몬 애쉬가 볼 때에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라고 말해야 되는데 남들이 모두 다 이거라고 말하니까 이거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애쉬가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조 현상이다. 아니지만은 대중이 맞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동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군중 심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중들이 지배적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고 개인적인 이성이나 판단에 의해서 따라서 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대중에게 같이 휩쓸려서 가는 것, 그것은 바로 고립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 심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무리들은 선동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팩트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와라고 하는 그 말에 동조해서 75%의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불의의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눈에서 보자면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논리와 그리고 그 질서에 따르지 않는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이름도 생경한 한 수도회가 한국 언론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꼼벨뚜알 작은 형제회. 꼼벤뚜알 어렵죠, 이름도. 근데 이 꼼벤뚜알 라틴어에서 왔던 이건 꼼벤뚜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의 공동회라는 뜻입니다. 13세기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헌납하고 그리고 가난한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에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회였습니다. 근데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가난과 명상을 통해서 살아갔었는데 그 중에 한 무리들이 도심 속에서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가지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꼼벤뚜알 형제회 그리고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꼼벤뚜알 수도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빈곤층들이 사는 오두막과 판잣집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도심보다는 교회 지역에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세워졌는데 나라에서는 이 병원들을 위탁해서 이 형제에 위탁해서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헛간과 또 교회 건물을 짓는 데에 동원되기도 했고 자신의 몸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고해 성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했지만은 그것 이외에도 생의 지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꼼벤투알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도심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은 논란의 중심거리에 섰습니다. 명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저렇게 세속거리에서 살아가느냐, 일만 하냐, 이런 입장에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 편에 서는 사람과 저 편에 서는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수도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시대의 징표를 읽고 쇄신과 적응을 통해 세상과 함께 산다가 그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 말처럼 수도회는 매서운 추위에서 차가운 도로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꺼이 수도 문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역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지칭받는 자타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회는 교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너무 대조적입니다. 1992년 이 수도회가 멕시코에서 특별 총회를 할 때에 문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선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선다가 아니라 무조건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개신교가 75%의 대중의 편에 서서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면서 악한 세력의 편에 설 때에 가톨릭은 불의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애썼습니다. 일전에 손보홍 교수는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라고 개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찬송가 460장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서로 입맞춤하고 강물같이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진리의 편에 서는 교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소수의 편에 서는 교회. 시대의 징표를 읽고 세신과 적응을 하는 소수의 편에 서는 교회.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무조건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의 현인 가운데 한 명인 세네카가 했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길이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점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얼마나 몇 대째 신앙생활 해왔느냐, 몇십 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리의 편에 섰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주류 논리와 흐름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소수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무조건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소수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편에, 소수의 편에 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